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온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른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어렵지만 특히 청년들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로 태풍이 지나갈 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있어서,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한숨처럼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사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을 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없고 마음은 너무 얇은 유리처럼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실 때 밭일도 하고 시부모님들도 모시고 세탁기 냉장고도 없고 밥솥도 없는 전자제품 없이도 아이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아도 힘든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같으면 얼마든지 견뎌냈을 문제가 마음과 영혼에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 육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이다. 이런 헛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현대 문명의 발전은 불편과 고통을 제거하여 인간을 가장 편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개발되어 나오는 신제품들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무한정 충족시키기에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실이나 상처, 아픔, 고난, 죽음 등은 모두 나쁜 것이다, 피해야 할 것이다,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과학의 발전으로 노화와 죽음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리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러한 헛된 일을 바라는 헛된 욕심일 뿐일 것입니다. 상실과 상처와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의학과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과학의 발전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지고 아픈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상실과 상처와 아픔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더 깊게 넓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살지 말라는 깨우침입니다.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도구로 믿음을 오해하면 그 믿음은 기복을 만듭니다. 믿음의 여행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고난을 피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피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다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나를 믿고 축복받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전쟁기념관에 저희 아이들하고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한 문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도 이러한 원리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성경에서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론 형통케 하실 때도 있겠지만 누구나 당해야 하는 고난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더 많아질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나의 고난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의 육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내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병이 있다,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절고 이러한 병명이 있었던 것은 알 수 없지만 외적으로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질병 그리고 이러한 장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약점이 보였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낮은 시선으로 볼 때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구한 행동에 나타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장애나 혹은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3번이나 간청했다. 이러한 이 말은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고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응답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2장 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말씀 안에 우리는 상실과 상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정신없이 지내지 말고 뽑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기꺼이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우리의 좁은 마음과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로만 은혜라 하는 희생과 섬김이 없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상처이든 질병이든 장애든 아니면 죽음이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넉넉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고난을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먹고 사는 것만이 목표의 전부인 사람에게는 고통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와 은총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잠시 뜨겁게 활동하다가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이용도 목사님도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는 나의 선생, 고통이 올 때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평안할 때보다 더 배우는 것이 많으며 또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비는 나의 애처, 가난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같이 나를 떠나지 않나니 나는 건방진 부보다 착한 가난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는 나의 궁전, 나는 높은 데 처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늘 겸비하여 낮은 데 처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가난과 낮아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난이나 가난 등은 그리고 낮아짐을 겪을 때면 엄청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와 부활을 경험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영원한 사랑을 보고 우리 인간이 연약한 눈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로 에워싸워 있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에 눈떠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 없으신 무한한 은혜에 휩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후에 바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 영혼 구원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생과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의 고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매질, 왜냐하면 40번이 넘어가면 죄수가 죽을 수 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인 최고의 형벌을 5번이나 받았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다녀왔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러한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게 될 때 마치 아픈 자식을 걱정하듯 걱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바울은 고난의 삶을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받았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은혜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가지 못한다는 권사님의 이야기들도 종종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 만나는 일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 사용된다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그러한 사실에서 오는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생명이든 이러한 내가 아끼는 것을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삶의 의미와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의 기도와 또 오병이어 이야기에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배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신비한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 현실의 어려운 고통을 이길 힘이 생기면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쁨을 통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곳, 그리고 나의 그러한 테두리를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 바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 번째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세상 끝날 날에 어떤 자에게는 심판자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매우 무거운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왔지만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에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 말했습니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교회까지 가지고 와 다른 이들을 시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을 믿음이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고난과 은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을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와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좋은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지닌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 보면 직선인 줄 알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왔지만 뒤돌아보니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을 외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회개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없음으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 믿음이 도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깨달고 이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셀 수 없는 은혜로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숱하게 넘어가는 하나의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잘 접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여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헛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된 본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시온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교사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와 교역자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 다음 세대와 또 모든 부서들과 우리 시온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믿음이 생겨나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시온성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같이, 에스더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시온성교회 다음 세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하는 교사와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가운데 구역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각 구역마다 주님의 몸된 구역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기쁨과 기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믿음이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 또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떠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품에 안고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눈물을 씻겨주고 닦아줄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리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인 시온성교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어 눈물만 나오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며 그렇게 살아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현실만 바라봐 고개 숙여 땅만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거룩하신 주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성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였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모두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복음을 경험하여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눈물만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귀하고 복된 시온성교회의 성도 되어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